그리스도의 봉사 두 번째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성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다 지어서 주신 게 아니고 설계만 보여주시고 우리 스스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성소를 지었죠. 그래서 성소와 성소의 봉사, 제성소와 제성소의 봉사, 성소와 성소 봉사는 매일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오시면 먼저 마당이 있죠. 뜰이 있어요. 그 뜰에 보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네,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전체가 성소 뜰까지 합쳐갖고 성소예요. 성소에 딱 들어오시면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성소 구경도 하시지만 어린 양의 피를 볼 수 있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 그리고 나서는요, 손을 씻으셔야 돼요. 물두멍.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은 다음에 드디어 교회 마당까지는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요, 침례까지는 받았어요. 이걸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당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배회하고 다니면 안 돼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가 성소와 성소 봉사인데 일곱 촛대, 빛, 떡상, 생명의 양식, 분향단,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셔야 돼요. 맑고 따뜻하게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로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뭐예요?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는 것이 성소가 내 안에, 내가 성소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빛이 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되어 살아라. 매일. 그 매일이 모아져가지고 평생의 봉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게 여기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죠.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한 성소는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 한 번이 뭐예요? 죽음. 지성소와 지성소의 봉사는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십시오. 지성소와 지성소 봉사는 단 한 번의 경험입니다. 한 번의 경험. 두 번도 아니에요. 단 한 번에. 내일의 경험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성소와 지성소 봉사는요, 잊을 수도 없고 내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봉사가 지성소 봉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두 가지 성경 해석관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인 대쟁표적 세계관으로 보면 성소는 하나님의 풍성을 걸고 하는 하늘 우주 전쟁의 추소입니다. 자, 성소를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집에다가 성소부터 지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 살아갈 때에 제일 필요한 식칼을 주지 아니하시고 무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는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성소를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물도 주셨죠? 이 돌을 쳐가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애굽에 사는 것이 고생은 됐지만 노예 생활은 살았지만 먹고 살게 괜찮았거든요. 근데 광야 오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방편으로 하늘의 만나를 매일 아침에 주셨죠. 그래서 가서 거두어가지고 요리만 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사람이 물도 먹고 밥도 먹지만 잘 먹고 잘 살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주란 대로 주시면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식칼 주시고 끝냈을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으라. 왜 그러냐면 그것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성소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 두 번째에서 성소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하는 내 안의 성소 전쟁의 결정판입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사람의 성소관을 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하는 성소의 관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랑과 전쟁, 성소를 걸고 하는 투쟁의 최고봉이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걸고 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최고의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이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비난입니다. 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비난, 이 세 가지를 그동안 우리도 혹여나 했더라면 여러분 매일 내 삶의 성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짓지 아니하신 분들은요, 사단 마귀가 주장했던 이 주장을 매일 반복하면서 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품성의 이의를 제기했죠. 첫 번째, 꼭 피 흘리셔야만 됐나? 성소와 성소의 봉사, 지성소와 지성소의 봉사, 아니 심지어는 성소의 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겠다라고 교회의 발을 딛는 순간 나타나는 게 피 흘림이에요. 교회의 모든 봉사에는요, 피 흘림이 없이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 내는 것도 희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도 희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그 희생을 통틀어 성경적 용어가 뭐냐면 피 흘림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는요 반드시 피 흘림이 동반됩니다. 진짜 믿으시려면요 희생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참된 꿈을 갖고 사신 분들은요 희생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요 희생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해달별이 있어라. 다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인간만 빼고.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왜 꼭 피를 흘리셔야만 되나요?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조차도 모르셨던 하나님의 실수를 감추려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차하는 실수를 만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버 아닌가요? 하나님의 오버 액션이에요. 아하, 꼭 피를 흘려야만 할까? 교회는 그냥 편하게 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왜 피를 흘리라고 할까? 희생을 하라고 할까? 여러분, 놀라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피를 안 흘리셨더라면요, 사단 마귀가 들통나지 않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요, 사단 마귀가 온 천하에 들통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하셨으면요, 사단 마귀가 탈로가 안 나요. 마귀의 전말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말장난이 될 뻔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죄 지은 사람을 꼭 구원해야만 하나? 정말 못된 놈, 나쁜 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나쁜 놈, 내 배로 나왔지만은 그런 놈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혹. 그런데 그런 나쁜 놈도요, 그 부모한테 가요, 아이고, 없는 셈 치십시오. 그냥 안 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라져버리나요? 영악한 인간, 그냥 순간에 다 죽이고 다 죽여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지, 굳이 실수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고생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섭리예요. 우리는 그냥 없는 셈 치고요, 아이고 안 만나면 돼,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범죄를 실패로 보지 않으시고요, 실수로 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 실수를요, 실패로 취급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없는 셈 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로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신비에 가까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없는 셈 쳐버려도 돼요. 교회에서 내가 그냥 성소를 관심도 없고 성소를 짓지도 않냐고 희생도 안 하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하지 않냐고 그저 교회에서 그냥 대회만 하는 성도들 안 나와도 되잖아요. 없는 셈 쳐버리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두 번째예요. 창조도 안 해본 사람이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냐고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자, 봐보세요. 아니, 피를 흘리시고 어떻게든 회복하시겠다고 구원해놓고는,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는 또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말이 안 되죠?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가요? 네? 아니 사람 구원해놓고 다시 심판하시겠다는 게 성소인데, 사단 마귀가 그렇게 늘 하나님한테 비난한다니까요. 그토록 어렵게 피를 흘리시고 회복시켜 놓으시고 종국에는 심판하십니까? 죽이려고 살리십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협박입니까? 네? 진짜 최고로 센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죽인다 너. 우리 부모도 자식들한테 너 교회 안 가면 죽인다 해요 못해요? 안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은혜는요, 이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비적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공의적 은혜. 이 공의적 은혜는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자비적 은혜는요, 성소의 봉사예요. 공의적 은혜는요, 지성소를 통해서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공의적 은혜를 좀 더 살펴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인간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생명이 다 됐으니까 죽어야겠다 하고 죽는 게 죽음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군가 모르지만은 너는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도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죽는 것이 뭐예요? 너 죽는다. 이 죽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공의의 약속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공의적 은혜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아주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소의 봉사는요, 대속죄일의 봉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봉사입니다. 성소와 성소의 봉사하고 달라요. 지성소 봉사는요, 죽기를 각오하는 봉사예요. 죽음의 봉사라니까요. 사람이 죽음으로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지성소 봉사예요. 그래서요,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도 대속죄일의 봉사를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이단 괴수들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사단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예수님만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 봉사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렐름 낚아채 해가지고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요, 성소와 성소의 봉사와 지성소와 지성소의 봉사를 구별을 못하니까는 그 봉사가 그 봉사 같아. 그러니까 모르게 그냥 다 휩쓸려 가가지고 할렐루야 오 주여 하고 그냥 엉뚱한 집단의 교인들이 돼가고 있다니까요. 죄인의 도말이 아닌 죄의 도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죽으리라 했으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꼴까닥 죽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후로도요, 거의 10세기에 가깝게 살도록 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연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 의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멸망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소멸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도만시켜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죄가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지성소의 봉사의 핵심이라니까요. 죄의 도만을 예고한 하나님의 공의적 은혜의 결정체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입니다. 예? 여러분, 요 말씀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내가 이 설교 2주 전부터 준비한다며요. 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성경과 연애신과 수많은 서적 가운데 이 말 그대로 나온 누군가 이야기를 했겠다 하고 아무리 찾은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말 안 쓰려다가 냈다 모르겠다 그냥 써보자 해가지고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또 수많은 설교들과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시고요, 이게 혹 잘못됐으면 제게 지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시고 있는데요, 그 하늘 성소의 봉사는요, 성소와 성소의 봉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밝게 사냐, 네가 따뜻하게 사냐, 빛이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사느냐, 이것은 매일 일어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재하고 계시고 봉사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지성소 봉사,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죽음, 죄의 종말,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공의적 은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봉사가 하늘 성소 봉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요 세 번째, 궁극적으로 심판이 은혜인가? 요 한 말씀 때문에 최근에 20년 동안 우리 교단을 위해 충성을 다했던 의사 이상구 씨가 요 세 번째 그냥 걸려 넘어져가지고 요 정읍 어디 교회까지 와가지고, 장로교회 와가지고 안식일교회 욕하는 집회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이 3년 전에 처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도 한 번 이상구 박사님하고 메일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요걸 깨달았더라면, 말해줬더라면 뭐 변함 없었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시면요 오해예요. 하늘 성소 봉사의 핵심은요, 죄의 도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죽음을 이겨내신 분만이 하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소까지는 들어가서 구경해요. 이게 일곱조대인가 만져보고, 바람도 불어서 푹 불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에 있는 떡도 먹어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물론 제사장들이 먹었지만. 그 다음에 분향단에 가고 향도 펴요. 우리가 저기 상 당하는 데 가고 오면은 향도 피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향도 피우고 다 해요. 그런데 어디에는 못 들어갔냐면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왜 지성소에 못 들어갔냐면요, 지성소 들어가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2번 살아요, 1번밖에 못 살아요. 1번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와도 될 사람을 딱 1명만 뽑았는데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도요, 지발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나올 때는 지발로 나와야 못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 보면 대제사장들이요, 지성소 안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대속제에 한 번 들어갈 때는 뒤에다가 주머니 뒤에다가 끈을 달았어요, 밖에서. 그 다음에요, 그것도 확인하려고요, 여러분 방울 알죠? 방울을 뒤에다가 달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려고. 딸랑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봉사에 다 끝나면요,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요, 밖에서요, 뭐예요? 네? 줄로 잡아다녔다니까요. 아, 이게 무슨 뭐 전설 모양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해놨냐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만이 들어가서 봉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 교주들이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죄인인 우리가 막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다고 막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늘성소 봉사에서, 하늘성소의 그리스도의 봉사는요, 여러분, 죄의 도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공의적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디도서 2장 11절.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도중에 안 죽고 예배 드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소, 교회에 들어왔는데요, 말똥말똥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니, 솔직하게 내 자신만 알잖아요. 나같이 흠 많고 실수 많고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왔던 기고만장한 교만하게 끝이 없는 내가 떳떳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에 와서 탁 앉아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에 유배되는 것은요, 다 죽었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되냐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은혜의 영향은요,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도 하고,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서 막 그리움도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죽을 때까지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사자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 살았을지라도 끝내 성령을 거절할 때까지입니다. 인간은 영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악성에서요, 이 악을 제거해서 영성으로 살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그 영성을 끝내 거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세 번째, 역사적으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공식적으로 마칠 때까지입니다. 요 세 번째가 하늘성소 봉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기본 교리의 흐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장에서는 요 세 번째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가 역사적으로 공식적으로 마치는 그 시간은요, 재림입니다. 그러면요, 은혜의 시간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이 셋이 지나가면요, 나에 대한 은혜는 끝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결론. 위 세 가지 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 정한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은혜가 끝나는 그 정한 때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할 정도로 뭐예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위 결론 세 가지. 죽을 때 아세요? 보세요. 네? 살았을 때도 끝내 성령을 거절할 때까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끝까지 성령을 거절하는, 영악성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는, 영성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절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언제 맞춰질 때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걸 또 정하려고 하죠. 그 정한 때는 아버지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각 개인마다, 각 시대마다 항상 준비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요, 네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살았을지라도 성령을 거절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은혜의 시기가 공식적으로 마치기 전에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성소로 우리 모두가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나, 그분을 믿는 도리를 끝까지 잡고 살기를 바란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살아가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의 봉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 성소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봉사, 죽음을 걸고 하는 봉사입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내 안에 성소를 짓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소는 누가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자비적 은혜와 공의적 은혜를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길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